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니 이 하루 살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갈망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배울 수 있는데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보지 못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구원을 위한 첫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서 우리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이룬 구원과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뵈우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무늬만 구원이지 그건 진짜 구원이라 말할 수 없고 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성화의 삶을 꾸준히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듯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화평함과 구원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화평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는 극심한 가뭄에 목이 말라 울부짖으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세상의 권력에 목마른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부귀에 목마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영적 목마름으로 갈급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랑받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이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고 이것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적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거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요. 성공에도 권력에도 사랑에도 목마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목마름은 사실은 진정한 목마름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나타난 몇 가지 증상, 이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내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해열제만 먹인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명예로 이런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만 돈은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을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으로 복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이웃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갈망하십시오.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화평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면서 살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죠. 구원에 이르는 핵심은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행복,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속죄의 제물은 죄를 사하는 은혜는 있었지만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본인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의 일치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성화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곧 사회적인 성결함으로 확대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먼저 마음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면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쓴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쓴 뿌리란 뭐냐? 성경의 여러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겠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텐데, 이처럼 이렇게 한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건 죄악된 습관이 되어서 이 중독이 되고, 그래서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악된 습관, 이것이 쓴 뿌리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쓴 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한 욕망,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물질에 대한 탐욕, 세속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 거룩한 신분을 팔아버리는 정말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유익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오늘 본문에선 망령된 자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우선 급한 육체적인 문제 먼저 해결하면 나중에 좀 시간도 나고 여유가 있으면 영혼의 문제도 살피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이제 완전히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을 살핀 후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며 천국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뒤늦게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직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직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혼을 살펴서 세상의 음란함과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 우상숭배의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세상의 탐욕과 음행의 욕망을 제거하십시오. 이제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중도에 탈락하는 자 없이 다 천국에서 주님을 배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주님을 비옵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평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 주님, 바로 구원하옵나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든 쓴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음행과 또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탐하는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비옵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패하거나 도태되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탈락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함께 천국에서 만나 주님을 비옵고 영원 복락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